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고 있어요. 연인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제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나의 이벤트로 그렇게 여기며 지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성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복잡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빈들에서 양을 치는 그 가운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던 그 밤, 그것도 황량한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성탄의 소식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죠. 그러나 그 첫 출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맨 처음 건넨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열심히 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 아침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야. 너희를 위하여. 성탄은 누군가를 위한 날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날이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구원의 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분을 구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 참된 왕을 가리키죠. 그리고 주는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린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친구들이 선물 받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 관한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쩍이는 그런 왕관을 씌워준다거나 아니면 아주 찬란한 옷을 도포, 왕포를, 용포를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정말로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호화스러운 그런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대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정렬하고 위세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표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간단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 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자리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다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잡아놓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죄 사함의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죠. 자, 이제 14절 말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런 잔잔한 상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가 추구했던 힘으로 그렇게 얻었던 팍스 로마나 그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끊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 길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진 그 길을 이어주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로의 복을 주셨고 평안의 복,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의 사절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평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요소마다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군 천사의 찬송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 가운데, 그리고 온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